남았는데요. 그러면 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전략이 있는가? 그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교재, 우리가 이슬람권을 향한 우리의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오브젝티브의 1, 2를 함께 읽겠습니다. 1. 현재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 2.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우리의 전략과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슬람권에 부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 책의 일부를 저희가 이제 번역해서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받으셨죠? 네.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읽으시고요. 이 책을 지금 한국에서 완전히 저희 선교에서 다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출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책을 혹시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한국에서 책을 이제 구입을 해다가 아마 전달할 기회가 나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빗 게리슨, 남침내교의 선교사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에서 과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리서치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책을 펴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놀랍게 이슬람권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무섭게 우리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자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놀랍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또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영적 전쟁,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을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과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의 전략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순종만 남아있어요. 순종만. 그래서 이슬람권에 대한 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이제 전해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용에 있고 이것은 written word가 아니라 뭐예요? living word.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이 성경책을 받으면 이 성경책이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질됐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인간들이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실수하면서 인간들이 이것을 전해오는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적으면서 변질이 됐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알라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오늘날의 성경에서 다 변질됐다. 그러니까 최후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 무함마드에 의해서 전해진 계시만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대고 우리가 디스커션하고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적혀 있어. 그 꾸란에 이건 틀렸어 라고 얘기해 봐야 이 사람들 그게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변질되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성경을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꾸란을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맞지가 않고 짜집게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하나님의 무슨 자기들이 막 알라의 계시다라고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오류들이 많습니다. 꾸란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있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말하면 알라가 그때마다 계시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우리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꾸란에 보면. 그들을 우리와 형제처럼 여겨라. 그런데 무하마드가 기독교 공동체나 유대 공동체 가서 나도 선지자 얘기해 보니까 선지자를 이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야 되잖아요. 가려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가짜예요. 무하마드가.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나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을 합니다. 무하마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척을 당하는 무하마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쁘죠. 그 나중에 꾸란에 보면 뭐예요? 기독교인과 유대교를 이교도로称하고 이교도는 처단할 것이며 죽이라고 명합니다. 꾸란에 처음 내용과 마지막 내용이 달라요. 기독교에 대한 그 반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형제다 막 이러다가 이제 자기를 이제 무시하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무조건 죽여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하디스트, 흔히 말하는 지하드는 뭐를 인용할까요? 앞에 걸 인용할까요? 뒤에 걸 인용할까요? 뒤에 걸 인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꾸란이라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가장 마지막 계시가 가장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이나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단이 갖고 있는 강력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우리에게 접근하는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꼭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되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로잡히다 보면 온전한 사랑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 무슬림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에게 이미 갖고 있는 선입관념과 또 우리가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슬림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배척을 합니다. 아예 그냥 우리가 이들을 상대하지 말자. 배척해버려요. 상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가 배척을 하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미혹되어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무슬림은 뭐예요? 잃어버린 우리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에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언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이스마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우리 무슬림들이 다가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무관심하고 이제 무지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극복해야 될 이제 우리의 과제들인데요. 아까 말한 이슬람에 대한 그 무관심 혹은 무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이슬람권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강력한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했을 때도 영적 도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지만 이슬람권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영적 공격은 질이 달라요. 그리고 그 영적 공격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만만치 않아요. 반격도. 네, 굉장히 무섭게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사모님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연합을 깨고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는 걸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아이씨, 괜히 싸움 걸었다. 괜히 하지 말걸.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력하게 오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강력하게 나아갈 때 뭐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건 뭐예요?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 단지 끈에 매여 있는 제한된 권력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사단은 물러갑니다. 근데 물러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최후의 영적 전쟁은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말씀과 약속과 언약에 의지해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가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순종의 자세에 우리에게 가끔 들어오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내쫓아야 돼요. 이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거쳐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슬람권이나 선교 지역에 있을 때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에 파고 들어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교회가 이제 이슬람권 선교를 하겠다고 결단하면 굉장한 도전이 있게 되고 시험이 있게 되고 공격이 있어요. Be ready.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면, 정복하면, 승리하면 점점 더 우리의 영적 생활이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능력하게 그냥 맞고 터지고 그냥 계속 어퍼컷 맞으면서 그냥 무능력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했을 때 민주주의로 따지면 10명의 족장들이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면 뭐가 돼요? 메뚜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두려워해?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그렇게 고백하면 네 말이 그렇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10명의 족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민주주의 따르면 10명이 더 훨씬 세요. 그러니까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등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땅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잖아요. 땅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주시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영적 전쟁에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머티리얼,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너무 뭐예요? 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별력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사단에게부터 온 건지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이런 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종교 그게 아니라요. 굉장히 강력한 사단의 진이에요. 사단의 진. 터키를 가보면 메블라나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이슬람의 종파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수피즘입니다. 수피즘. 이 수피즘이 보면 코냐에 가면 이 메블라나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0세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신비주의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사실 정통 이슬람 원리하면 이건 이슬람이 아니에요. 포크 이슬람이에요. 포크 이슬람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들의 전통에 갖고 있었던 종교와 혼합된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중앙아시아 대부분이 다 이슬람이 그래요. 그래서 터키에 가보면 파란 거에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눈처럼 있는 그런 돌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보셨어요? 그 비행기 안에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빌딩에 가도 있고 애들이 그냥 달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액세서리를 막 달고 다니고 막 나무에도 달려있어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evil eye예요. evil eye. 악마의 눈. 악마의 눈. 그 악마의 눈이라는 건 이슬람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그거는 과거에 자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사람들 아이를 볼 때 이 문둥이 자식아 그러잖아요. 왜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은 귀신이 그걸 듣고 해코지 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부를 때 이 못난 자식, 이 문둥이 자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문둥이라서 못나서가 아니라 예쁘다 예쁘다 하면 귀신이 와서 얘를 해코지 할까봐 시기 할까봐 질투할까봐 그렇게 부르는 우리 어른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전통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고 터키 가서 이쁘다 이쁘다 이쁘지만 이쁘다 하면 싫어해요. 왜? 이불 아이가 얘를 시기 할까봐. 그래서 이불 아이를 보호하는 게 뭐냐면 투르크 우아스라는 파란색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란색 돌에다가 그 눈을 집어넣어요. 그 파란색 돌이 이불 아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는 신비주의적인 미신이 있어요. 미신. 그 이슬람과 무슨 관계예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몸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뭐 집에다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행기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불 아이를 보호해주는 돌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불 아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불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터키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불 스피릿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불 스피릿이 역사하는 거를 통로를 주는 거죠. 틈을 주는 거예요. 또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 메블라나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한 손은 이렇게 들고 또 한 손은 이렇게 내려요. 손을 이렇게 오픈한단 말이에요. 뭐를 오픈할까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거는 뭐예요? 땅을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시간에 4시간이고 저렇게 추워요, 이번에. 아주 어지러워. 이게 3시간, 4시간 추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추워요. 3시간, 4시간이고. 계속 추워요. 추는데 저걸 이제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몽롱해져요. 사람이 몽롱해져. 그리고 이 사람 추면은 음악이 나와요. 원래 이슬람은 음악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음악을 틀어요. 막 악기도 연주하고 막 틀면은 뭐에 들어갈까요? 비몽사몽간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접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옛날에 힌두교에서 이름은 그래요. 힌두교를 따르는 사람의 이름이 뭐 지도자 이름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힌두교의 종교의 구루. 예. 미국에 와서
그 구루들이 이제 힌두교를 접하면서 집단 최면 사상이라고 신문은 얘기하지만 집단 접신 사상이 일어나서 뭐 텐트에서 수백 명이 막 춤을 추고 막 장단에 맞춰서 하면서 어떻게 되죠? 거품 물고 귀신 들리는 현상이 막 일어나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불교에 3년을 믿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불교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불교 교화박에 반장을 했고요. 제가 조계종 조계사에서 4월 초파일 때 전국에서 웅변 대회를 했을 때 수만 명의 불교 신도들 앞에서 제가 학교 대표로 웅변을 나가가지고 제가 장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만 불교를 전파하고 그리고 제가 은컵을 받았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거 다 버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면벽을 하고 제가 절에 가서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접신하는 거예요. 영적인 황홀한 게 들어갑니다. 영적인 황홀한 세계. 자, 이런 행위나 이슬람의 어떤 그러한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슬람이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까 무함마드가 경험한 그런 경험이에요. 뭐예요? 악령과 접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가라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요가라는 걸 통해서 건강을 좋게 해주는 어떤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지만, 뭐 그냥 운동만 할 때는 뭐 별 크게 의미를 못 두지만, 이제 묵상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영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영이 들어와요. 저는 남아 불교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첫 번째 저희가 사역한 곳이 칼믹 종족들이 믿는 남아 불교는요, 무서운 종교입니다. 이슬람보다 더 무서워요.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악령과 접신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남아 템플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째 몸이 다 타가지고 절하면서 수십 킬로를 절하면서 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슬람보다 더 무서워요. 그럼 결국 그걸 통해서 뭐를 하겠는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몽골 제국이 멸망했는가? 몽골 제국의 황제들이 나중에 남아 불교성이 됩니다. 끊임없는 정복,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폐해지면서 영혼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걸 가져보고 다스려보고 모든 걸 취해보지만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라마승에 의해서 전파된 남아 불교라면서 뭐를 만족을 느껴요? 영적인 어떠한 쾌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황후감을 경험. 그러니까 세상 게 뭐가요? 관심이 없어지면 한순간에 몽골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그럼 이슬람도 왜 저렇게 강력하게 어떤 이 머티리얼 세상에 찌들려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와 닿느냐면 뭔가 영적인 만족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영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을 통해서 받는 그 악령의 영적 쾌감을 뭐예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영으로 충만할 게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섭게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종교, 단순한 어떤 뭐 철학 이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영적 세계예요. 무서운 영적 세계.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무섭게 접근해가는 이러한 영적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세력, 이런 이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데, 참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없어요. 문제는
열매가 많이 나고 교회를 막 개척하고 세례를 많이 주는 소위 인기 있는 지역은 선교사들이 많이 가요. 그렇죠. 많이 가죠. 근데 이슬람권 10년 해봐야 열매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가요. 교회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단지 3% 미만만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열매도 없으니까 대부분 선교사들 철수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지역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숫자도 태부적이거니와 이슬람권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 때는 두려움 때문에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이슬람권을 향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냐.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전략으로도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략이 뭐가 있냐? 우리의 전략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우리의 연합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연합을 가장 싫어하고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합, 우리의 하나됨을 가장 싫어하고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10년을 터키에서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그렇게 순장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순장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필요 목사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네,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슬람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선교사들도 적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은 기도예요. 전략적 기도예요. 전략적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계속해서 듣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집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 믿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는 거의 가망이 없어요. 거의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도 좀 급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를 급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모아된 저 드림이라고 하는 많은 무슬림들의 간증을 보면 메카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무슬림들이나 환상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죽이고 박해하는 테러리스트가, 이집트의 테러리스트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를 개종하는 역사나 그런 모어된 드림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스토리들이 쫙 나와요. 그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너무 많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내가 꿈에서 환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뭐라고 그랬대요? 변질된 성경이라고 이들을 믿기 때문에 직접 주님을 만나야만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성경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들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물론 우리가 전해진 쪽복음, 우리가 전해진 성경, 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의 섬김을 받은 무슬림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들 가운데? 난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시는 난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하마드 7세기 이후에 1300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이 땅에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이 땅에 지금 모든 것이 섬겨진데 다 필요하지 않느냐? 맞아요. 모든 것이 섬겨지고 뉴욕도 섬겨지예요. 이것도 아마 섬겨질 겁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의 피플스 처치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어떤 사람은 수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복음도 듣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복음을 듣지만 그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한 블락만 가면 얼마든지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복음도 듣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언제 예수 믿게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나태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흔히 인기 있는 주어로 막 몰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섞여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프린시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남이 전한 그곳에 내가 복음이 전한 그곳에 내가 가지 않기로 애썼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만 복음 전했나요? 아니요. 바나바도 있고요. 누가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고요. 또 다른 이름 없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에서, 본도에서 교회를 다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베드로 교회가 있어? 내 교회도 하나 세워야지. 바울 교회. 왜 바나바 교회만 있어? 내 교회도 하나 세워야지. 바울 교회. 아니 요한 교회가 왜 저 에베소에 있어? 내 교회도 하나 세워야지. 바울 교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따서 매로 바울 교회도 요한 교회든 바나바 무슨 상관이에요?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 교회가 있는 지역에 또다시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만이죠? 모르세요? 대한민국의 남한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것도 이제 줄어들 거예요, 이제. 5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얼마가 될까요? 네? 네? 2,500만. 와,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면 얼마? 1,000만? 보통 1,000만이라고 알려졌었어요. 지난 10년 전에 1,000만이다.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A라는 교회 가서 이제 등록하고 목사님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B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장로님하고 막 뒤집어 싸우는 걸 보고 다시 싫어가지고 CG로 옮겼어요. 등록을 3군데나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숫자가 막 더블, 트리플로 막 불려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세에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뭐 교적 숫자로 따지면 한 200명이 됩니다. 실제는 출석한 사람이 50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적 숫자로 다 하다 보니까 1000만 명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단도 많고요. 캐톨릭도 많아요. 실제적인 예수 믿는 복음주의자 신학생은 사실은 500만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지금 90%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쩌면 지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의 남한의 90%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뭐 하고 있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미국 선교사를 파송할 테니까 한국 교회가 받아달라. 라고 얘기한다면 한국 교회가 제발 와주세요. Come, help us. 이리 건너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외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Enough. No thank you.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해서 그런 거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믿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상실해서 우리의 문제인 거지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외국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샬라샬라 하면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나와야 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막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네?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강원도 가서 교회 개척한다면 우리가 웃죠. 똑같습니다. 과테말라의 개신교 성도의 숫자는 40%예요. 근데 거기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남미의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에는 1억 5천만 명의 핍박과 고난을 순수하게 지내는 중국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왜 선교사가 왜 필요해요? 이런 얘기하면 저는 이제 모든 선교사한테 매를 맞습니다. 돌판매를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러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선교사의 본질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미 교회가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한다고 거기 성도님 빼앗아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선교사 재배치하자. 이미 복음화되어 있는 지역의 선교사들을 빼가지고 정말 복음화가 안 된 지역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왜? 여기가 줬어. 선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죠. 와라. 하나님도 어찌 보면 저를 막 그냥 러시아에 사역하다가 이제 됐다. 왜냐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텀 할 때 추방당했거든요. 추방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시기에 제가 추방당한 거예요. 왜? 칼미키아 대통령이 땅을 주고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하는 건 내가 못 믿겠고 종에다가 써서 달라. 그래? 주겠다. 왜 그렇게 크레딧을 받았냐면 저희가 리하빌리테이션 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이 회복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이 공화국 안에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젊은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비록 다른 종교지만 남아불교 공화국이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그 의사들이 와서 섬기고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땅을 줄게. 왜? 땅을 얼마든지 있으니까. 어떤 땅이요? 쓸모없는 땅. 왜요? 남한만한 땅덩어리 15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막 100km 가야 마을 하나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땅을 주는 게 뭐 굉장히 고마울 필요가 없이 땅을 주는 게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허락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은 페이퍼에다가 적어달라. 적어줬어요. 길산 율리지나프 대통령 지금도 있지 않아요.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저희 교단이 도와줘가지고 24만 불을 한꺼번에 우리가 모았어요. 몇 개월 안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딱 치려고 하는데 제가 딱 추방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때, 막 교회가 부흥할 때, 지금 막 대통령이 이제 땅을 주고 막 교회를 지으라고 헌금도 다 모아줬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방당하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 또 저희 교단에 속한 상원의원이 그 사실 알고 인권 변호사협회에서 이거는 인권 문제다 해가지고 막 이제 으쌰으쌰 일어나가지고 막 저를 이제 빌미로 저를 이제 해가지고 인권 변호사협회에서 미국에서 상원의원들이 막 항의 서한을 보내고 막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교단에서 딱 연락이 왔어요. 모든 거 올 스톱해라. 아니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했더니 No. 너 하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선교사들이 다칠 수 있다. 너 하나로 enough. 스탑해라. 교단에 들어가면 조직의 쓴맛이 있어서요. 제 모든 돈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나중에 교단에 나왔지만 그래서 오케이 순종했어요. 모든 거 다 올 수도.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젊음을 바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추방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처음 대학생 때부터 목회자를 훈련시킨 전도사 장가르 전도사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선교사님 우리 땅에 와서 그 참 험한 땅이잖아요. 러시아에 6개월 동안 겨울입니다. 얼마나 참 험악한 땅이냐. 그곳까지 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가 개척이 돼 우리로 하여금 목회가 어떤 건지 가르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계실 때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선교사님 계시지 않으니까 더 좋습니다. 그런 거 있죠. 이놈의 자식 봐라. 아니 이놈이 내가 없다고 말이야. 이제 지가 목회하려고 뭐 이제 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뭐 선교사님 안 계시니까 더 좋아? 그렇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그리고 이제 읽었나가 이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선교사님 계실 때는 선교사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선교사님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좋습니다. You know what I mean?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선교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목사였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자기가 세운 거,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이름 남기고 싶고 그 깊은 내면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깊은 내면 속에 뭐예요? 내가 좀 했지요. 이렇게 하고 싶은 자랑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 그때 제가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24만 원은 지정하기 때문에 제가 1센트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땅을 사서 3층 건물로 지은 땅을 넓은 땅에서 지금도 교회로 아름답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언젠가 들어가게 하시겠죠? 네. 그런 역사를 보면서 참 어디까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주님이 갖고 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이 선교하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선교사들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인도하시면 터키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터키로 가야 거예요. 사실 갈미께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지만 한텀 더 있고 싶었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터키로 보내시고 터키에서 1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얻어 터졌지만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 함께 연합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덕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거를 저희는 처음. 저희는 그냥 열매를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가족 전도, 무슬림 전도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나요? 제 거는 없어져 버리고 여기 나왔네.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외로워요. 열매가 없으니까 보호할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10년을 사역했는데 단 한 명도 개종하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보호할 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 보호해야지? 똑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선교사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헌금은 헌금대로 받고 전혀 열매가 없으면 이제 끊어. 그렇게 되는 선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참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제 킹덤 스쿨을 하잖아요. 터키에도 한번 와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슬람권에서 영적 전쟁을 이제 하는 그 중보 기도 모임이, 물론 이제 세계 선교에서 기도하지만 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이제는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 영적 활력소가 달라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나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나오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슬람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먼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이 남으면 개인 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인 기도 안 했다고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할까 말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막 히잡 쓴 여자 보면 도망가지 말고 그럼 한번 만나보세요. 대화해보세요. 이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리고 관심의 대상을 태우고 싶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요, 마음을 확 열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이분들은 따뜻해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 사람들 만나면, 저는 무슬림들 만나면요 더 재밌어요. 더 오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걸 접근하지 못하는데, 무슬림들 와서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너 왜 이슬람 믿느냐? 너 정말 꾸란이 있느냐? 하루 5번 기도하냐? 그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그럼 네 종교는 뭐냐? 나는 기독교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게 뭔데? 기독교가 뭔데? 내가 믿는 종교는 이런 거야. 설명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지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게 될 시간이 됐는데, 4월 23일이면, 터키에 매년 4월 23일이면요 세인트 조지스 그레고리 이란 데이라고 그래요. 데이. 세인트 조지스 데이인데, 그날은 특별히 터키가 Children and Youth Day라고 해서 어린이날이에요. 4월 23일 날 이제 어린이날이고 쉬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또 세인트 조지 데이 때문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여 무슬림들이 왜 방문할까요?
축복받으려고. 아무리 알라한테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혹시 기독교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내 기도 혹시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국사를 갑니까?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 교회를 찾아와요. 특별히 4월 23일 날. 그럼 이스탄불에서 배 타고 1시간 떨어진 어느 섬에, 무유가다 큰 섬에 산 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가 신령한 교회예요.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특별히 병자들이 다 병을 낫고 애목 가진 사람들 거기 가서 기도하면 대가 낫는다. 그래가지고요 산 중턱에서부터 실을 풀어가지고 그날 섬을 방문한 사람이 보통 8만 명에서 10만 명입니다. 실을 풀어가지고요 중턱에서부터 교회까지 그 실이 풀어가지고 그 실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간에 실 끊어지면 난리가 나요. 막 난리. 그래서 실을 막 풀어서 이제 올라가죠. 수만 개의 실이 막 땅에 나무에 막 걸려 있어요. 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가면 뭐 할까요? 초 하나 꽂고 나오는 거예요. 오래 있을 수도 없지만 무리가 이렇게 막 지어가니까 막 이렇게 막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서 막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그날 뭐 하냐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운을 이렇게 하나 딱 입고 있잖아요. 딱 서 있으면 와요. 이렇게 쫙 줄 서요. 뭐 하겠다고? 기도 받겠다고. 목 내밀어 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가정을 위해서, 집 나간 남편을 위해서, 직장 잡기 위해서, 하여튼 별의별 기도 모든 제목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다. 참 축복하고 기도해 줘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책을 줘요. 또 어떤 복음에 관심 있는 자는 또 옆에서 모아서 복음을 설명해 줘요. 그냥 하루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서 있는데 젊은 새 청년이 왔더라고요. 터키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청년이 조금 터키말 좀 할 줄 알겠는데 너희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쿠웨이트에서 왔대요. 야, 쿠웨이트에서 왜 여기까지 왔냐 했더니 여기 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지금 내가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둘째 와이프? 너 그래서 저기 첫째 와이프가 있냐? 이때 아기가 있냐? 때 아기가 있대요. 왜 둘째 와이프가 필요한데 우리는 4명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래요. 둘째 와이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야, 우리 기독교는 너 둘째 와이프 얻으라고 기도할 수가 없다. 왜 안 되냐요?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네 아내, 한 사람 아내를 데리고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지.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을 우리는 축복 기도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막 왜 안 되냐고 막 기도 받겠다고 그러는데 기도 못 한다. 그리고 내가 네 첫째 아내와 네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걸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거라도 기도해 달래요. 아주 막 둘째 아내가 아주 얻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별의별 제가 태어나서 둘째 아내 얻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 기도받는 걸 좋아해요. 왜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알라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만큼 뭐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굉장히 갈급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딱 터뜨려주면요.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그 마음에 있었던 갈급함. 영적으로. 왜요? 버림받았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그리워하잖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타치해 주셔서 그들은 꿈속에서라도 주님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기도하셔야 돼 지금부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이슬람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정말 참 밟으면서 그 땅을 축복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터키와 이슬람권 수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나라 돌아온 영적 대추수가 이루어질 때 우리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드림과 베품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축복받는 존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